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 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또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또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채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여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대, 어두운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 삼으셨죠. 그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 공식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 체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자기의 친백성, 자기의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어요. 그들에게 전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별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이 다스림에 있어서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주셨죠. 왕,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선지자와 제사장,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무슨 죄를 행했는지, 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 대한 타락, 부패, 이 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그 시대, 그 백성들이 더 죄악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고 영적인 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사회적인 타락, 불의의 이 만연, 그리고 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로 인하여 그런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대부분 성경에서 가증한 일을 얘기할 때는 우상 숭배와 관련될 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그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조하고 그것을 끌어오고 앞장선 것이 당시의 제사장이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시켜야 될 선지자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그 결과 그 땅이 이 슬퍼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언약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이 저주죠, 저주. 언약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적인 축복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도 소산도 열매도 가축도 채소 과일도 다 풍요롭게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땅이 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게 바로 언약적 저주죠, 저주. 근데 백성들이 그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 사명, 그 역할을 망각한 채 그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그 악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고,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고장난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그런 사악한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함께 맞장구를 친 그 시대의 백성들, 이들의 죄악이 서로 손바닥을 마주쳐서 소리가 낸 것처럼 그들은 바로 짝짝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선지자를 비교합니다. 사마리아 선지자들도 바알 우상을 의지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죠. 그런데 예루살렘, 이 유다의 선지자들은 더 악했다는 거예요. 더 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특별히 간음한 행위를 봤어요. 어디에서 간음한 행위를 봤어요?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집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한 이 간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또 그들은 성전에서 바로 먼저 이 성전의 이 창녀들과 함께 성적인 교감,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우상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 간음, 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간음 행위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음란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바로 이 간음과 우상 숭배, 여기에 백성들을 그런 죄악으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쳐야 될 그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죄를 끌어오고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이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바로 여호와 종교를 가나안 종교, 여호와 종교를 바로 우상 종교로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쑥을 먹이며, 이거 고통입니다. 그다음에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백성들로부터 이런 사악함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 이들로부터 이 죄악이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예언자들을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헛된 것. 그들이 말한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묵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 이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기들의 말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조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한 자는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뭐요? 그들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애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 듣기 좋아한 말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그게 거짓 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애언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오늘날 용어로 확증 편향, 내피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원하는 말만 들어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준 말만 들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자들도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은 싫어해요. 근데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는 늘 그들의 죄악을 경고를 보냈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활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속지 마라. 믿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단, 사이비 이단,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니라 그들이 조작한 말을 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그들은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왜 거짓 평안을 말할까요? 심판의 메시지는 사람은 듣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마음 놓고 우상을 숭배해라. 이렇게 거짓 평안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거짓 평안이 아닙니다.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것은 거짓 평안이 아니죠.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 평안을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짓고 그 백성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그다음에 제사장 항상 이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낸 참된 메신저인가, 참된 이 종인가, 내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만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입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한 자들도 역시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거룩하게 유지시키고 백성들을 바른 예배자로 세워야 할 그 제사장이 우상을 끌어들였어요. 거기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싫어한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오고 조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제사장일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타락했을지라도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손바닥이 소리를 낼 수 없듯이 그들도 마음대로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런 악한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사이비들, 이 거짓 목사들,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념에 속아가지고 추종하고 돈 바치고 그다음에 사회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개독교라고 그 소리를 듣게 하고 개먹이라고 하고 이게 다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그 세력, 그 무리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사회와 이 사회적인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이념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거짓 평안을 말하고 지짓게 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에게는 선지자적인 사명 또한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회개하라고 불의한 세력들 정권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하나님 두려워해라고 그 무속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면서 충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에레미야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 제사장부터 먼저 교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또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나치판과 같은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십니다. 그 시대 그 백성들이 그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제사장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고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땅도 저주를 받고 또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 지도자들을 따르거나 추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입각에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